우리 방금 배웠던 본문 3절을 보면 지금 서론이죠. 사도 요한이 서론에서 이 요한 1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죠? 5장 몇 절까지 있어요? 네, 끝까지 있어요. 이까지 편지를 썼던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본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다 하면서 쭉 뒤에 나올 거죠. 여기서 우리가는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주셔야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었죠.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 그것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 1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한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쭉 얘기가 나와요. 뒤쪽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오늘 본문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상이 있게 하라니 이게 상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네, 여기까지. 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귐이 목적이에요. 사귐.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전하는 목적은 사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사귐이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사귐입니다. 사귐. 오늘 제목이 사귐. 어떤 누구는 사귀어 봤어요? 우리 누구랑 사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비슷합니다. 사귐.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사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목적은 사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회복해야 되는 것도 사귐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귐입니다. 사귈래?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그 고백을 받아줘야 되죠. 그래, 사귀자. 고백을 받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회복하려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기품서식이죠. 말 뜻은 기품서식이에요. 복복자에 소리 훔치 않는 복된 소리. 가스펠,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죠? 여기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성하는 누라고.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우리 모태신앙인가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뭐죠? 우리 지난 한 해 제가 계약하기로 한 19주인가요? 19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19주 내용을 다 잃어버린 거야 지금? 잊어버린 거야? 이제야? 복음이 뭐야? 다시는 안 묻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새내기들도 여기 지금 많은데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주제가 사귐이지만 복음 없이는 이 사귐이 없어요. 복음이 뭐죠? 여러분 제가 종이를 지금 쫙 돌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써봅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라고 써야지?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음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화됐다? 우연히? 다윈도 그럴걸이라고 제가 한번 말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다윈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만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성경만이 이 세상의 존재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성경은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사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하려고 만드셨어요. 서유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서유리문답 1번 인간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다 배웠죠? 몇 사람 배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여러분 이 마이크는 음량을 크게 하려고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뭔가 만들어진 게 없어요.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지? 왜 만들어야 되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사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귐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이크는 음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건전지가 여기 건전지 안에 있어요. 건전지가 있어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그 사귐을 잃어버렸다. 왜? 죄 때문에요.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사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도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사귐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치 마이크가 건전지 없고 이거 충전해야 되잖아. 폰이 충전해야 이게 작동이 돼. 이거 전기가 있어야 작동돼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공허감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몸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죽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해요. 죽은 상태. 복음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복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세요. 공의롭다라는 말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복음을 들어봐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사실이 우리를 목이 막히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것 둘째치고 여기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에 그렇게 마음에 안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이 예화 많이 들었어요. 병우의 사생활 병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병우래 원찬이 병우 미안하다 계속 이 얘기를 원찬이가
한 주 동안 무슨 악한 생각했는지, 어떤 음란한 생각했는지, 그거를 DVD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틀었어요. 이번 한 주간 악한 생각한 거 틀었어. 떳떳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2장 3장이죠. 이게 잘못됐어요. 3장 2, 3장 다시 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돼요. 공의롭다는 말이 뭐냐면 판사가 공의롭다 해봅시다. 제가 판사예요. 근데 현덕이가 제 여동생이 있어요. 대한민국 승무원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현덕이가 그 여동생 죽인 거야. 그래서 제가 잡아왔어요. 근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많은 재판장. 당신 용서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러면 옆에 있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재판장은 불의한 불공정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이 공의롭고 공정하기 위해서 법대로 해야 돼요. 변호인 봤어요? 변호인 영화 봤어요?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법이 무너져 있으니까 세상이 망가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려면 본인이 제시한 말씀대로 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은 뭐냐면 죄인은 죽는다. 죄인의 죄의 삭슨, 이거 봐라. 여기 없군요.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려면 그 공의롭다는 사실 만족시키시려면 죄인이 우리를 가만 놔두서는 안 돼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공의로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 지옥 갑니다. 복음 세 번째.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인간을 죄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치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건지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심판과 지옥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죄인인 우리와 다시 원래 우리가 가졌던 관계, 그 사귐의 관계로 회복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봐봐. 이 두 가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죄인을 심판하셔요. 얘는 죄인인데 얘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대. 얘를 용서하신대요. 이거는 부딪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나님 뭐지?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 본인도 지금 딜레마에 빠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드셨어요. 복음 네 번째.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학자도 없습니다. 거의.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근데 만약에 실제로 있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세 가지 가능성이죠. 그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첫 번째, 미친 사람.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외쳐놓고, 제가 여기 와룡공원에서 한 주간 막 외쳐놓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미친 사람이죠. 아니면 예수가 거짓말쟁이였다. 그가 신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거짓말로 얘기한 거다. 마지막 가능성,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능성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 번째 가능성이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죄된 아담의 후손,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는 완벽한 분이셨고 우리 가운데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고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 죄는 우리가 죄는 죽어야 돼.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잖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왜? 죄가 없으셔서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대요. 이렇게 버리셨어. 왜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보지도 않으세요. 쳐다보시지도 않으세요. 가증히 여기시고 대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접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 죄가 없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위에 예수님의 몸 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버리셨어요. 죽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목과 대목과 창이 우리의 죄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찔러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는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부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죄와 함께 죽지만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 인류의 모든 죄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분의 공의, 심판,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복음이냐? 이것을 믿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원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지옥에 가죠. 여러분, 왜 계속 지옥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가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저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생긴 거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마지막 5번째. 유가 아니고요. 5번째가 있어요. 여기 없는데 복음의 5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죽습니다. 100년 뒤에 만납시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100년 뒤에 만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어찌되든지 상관없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돼요. 죽음 이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죠.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고 나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귈래? 라고 물어보면 그 고백을 받아들여야 이 사귀는 사이가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들고 나랑 사귈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랑 사귀려면 복음을 받아들여.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복음 말씀 한 번 더. 3절이죠. 3절 말씀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라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여러분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사귀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즐겨봐요. 어떤 커플은 여행을 많이 해요. 그 커플이 사귀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관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데이트,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안 되네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성경에 잘 봅시다. 디모데전 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몇 쪽이죠?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목 소리로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한 교제를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거룩을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건 단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데이트하면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러잖아. 근데 만나서 동네 슈퍼 가가지고 초콜릿 나눠먹고 헤어져. 이건 옳게 사귀는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3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 사귐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읽고 듣기 위해 애써야 해요. 애쓰는 게 포인트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야 해요. 우리 이 하나님과 사귐을 어떻게 누리는가? 애써야 됩니다. 사귀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 내 외모를 꾸미고 해야 되잖아. 슬리퍼 신고 내 갈갈이 같은 거 다 터진 거. 슬리퍼 입고 고발이 너무 많네. 여러분 애써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애써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 듣기 쉽나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아까 우리 박혜영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서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대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때 예화나 간증 이런 것만 찾죠. 여러분 설교자도 회중들이 좀 이렇게 봤을 때 표정이 어두워 듣지 못하면 그냥 좀 이렇게 말씀 왜곡하고 이래요. 쉽게 맞추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해요. 여러분 예화 간증도 좋지만 간증이 은혜스럽긴 해요. 간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기 힘든 거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해요. 내가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쉽나?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때 설교의 책임은 설교자와 회중이 반반씩 가지고 있다 했어요. 제가 설교 때 책임이 반이 있어요. 듣는 여러분도 반이 있어요. 설교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그런 책임이 있죠. 제대로 전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비판하면서 저 설교자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비판하면서 듣는 거 건강한 겁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다 듣는 거 이거 건강하지 못한 거야. 아, 우리 목사님 말씀 다 맞겠지, 다 맞겠지. 순결한 젖을 삼아야 돼.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시험 기간에 우리 학원 가서 강사의 강의를 듣잖아. 학원 가서 강사의 강의를 듣잖아. 시험 점수를 올리려면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이 자리에 한번 나오는 적이 많아요. 한번 점검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제가 10분 동안 얘기합니다. 10분 동안 말씀 제가 드리는데 이 말씀 잘 듣고 제 질문에 답을 맞춘다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솔깃하죠? 마음이 막 열리죠?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이것보다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10만 원보다 덜한 거.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애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읽기 위해 애써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 소리를 갔다 왔어요. 읽으면 바로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말씀드렸지만 눈이 닫혔어요. 성경이 저자에 있어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이 읽히게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문제를 풀 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 이거 모른다. 이 친구. 진리나. 이해하고 넘어.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애쓰며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인 남녀가 데이트하고 데이트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날이 저물었어. 어디로 가요? 어두운 데로. 그렇죠. 어두운 데로. 사람이 별로 없는 데로 가요. 점점 사람이 없는 데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 말씀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미가 히브리어로 뭔가 프롬이야. 몸으로부터. 광야는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즉 광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요. 우리 삶의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TV, 인터넷, 스마트폰, 친구,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골방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 전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너희 은밀한 마음을 드리라.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요. 광야. 여러분이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광야로 가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에 딱 폈어. 스마트폰도 옆에 딱 놔두면 이 말씀은 이게 집중 안 돼. 골방으로 가시죠. 기도할 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위해서 자주 해요. 많이. 자주 해요. 사귀는 사이야 한 3달에 한 번 만납니다. 힘들죠. 훌륭한 것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자주 만나죠. 자주 만나. 어제 봤는데 오늘 아침 또 만나. 저녁에 만나고 이러잖아. 이해할 수 없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 동의하는데 제 이 얘기 한번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은 것 같아요. 바빠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해요. 바쁘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 바쁜 우리 청소년들, 오늘날의 한국 청소년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주 항상 있는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뷔페 가잖아요. 뷔페. 우리 밥은 3끼 먹지만 뷔페 가잖아요. 뷔페 가서 이런 거야. 3일 동안 밥 안 먹고 가야 돼. 3일 동안 밥 안 먹고 아니 한 달 동안 밥 안 먹고 3일 동안 진짜 막 먹어서 한 달을 버틸 거야. 이런 거지. 3일 동안 중장참 그리고 24년 동안 먹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먹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은혜 받는 거야. 6개월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나요? 골방에 얼마나 들어가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사역자라고 하는, 저 같은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5분 이상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는 자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 이것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사귐이 있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경험한, 말씀한 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사귐이 있게 하고. 사귐은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말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고 들은 말을 전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큰 일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잘 사귀고 계세요? 이 질문 다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귀는 사이인데 사귀자 고백했어. 그래서 사귀는 사이 됐어. 오늘 1일차야. 막 사귀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또 안타깝죠? 옷 좀 지저분하게 입으면 어때? 좀 자주 못 만나면 어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죠. 말씀과 기도를 사랑함으로, 이 예배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행복했습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를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이 사귐 결과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귐을 통하여야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참된 사랑은 누구이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하나님과 이 사귐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어봐요. 제가 약장수가 아니잖아요. 믿어봐요. 믿어도 돼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만이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어요.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사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삶의 목적도 발견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복음의 목적이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회복이기 때문이고요.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이 사귐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도 이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말씀을 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우리 그런 표현도 나오죠. 호세아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서 어찌하여 동행하겠느냐. 사랑하는 사이인데 마음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힘들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귐, 친밀함, 교제. 짧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사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던 원래 우리의 목적,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님을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